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는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일독서에서 이제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나이산에 간 그 틈에 이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 하느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를 끌어낸 하느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기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거, 우리가 직접 소유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을 갖추고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들도 다 이렇게 안 보이는 거, 만질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형상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그걸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을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제 그 형상을 만든 우리가 하느님의 주인이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우리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으르고 달래고 하면서 하느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걸로 조종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우상을 만드는 마음은 우리의 욕망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물질적인 욕망,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을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나의 욕망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행위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는 다 욕망들이 있으시니까 다 이렇게 욕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욕망이 결코 그것들로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배가 고프면 먹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잖아요. 식욕이. 근데 그거 먹으면은 어때요? 식욕이 있다고 그래서 욕망이 있다고 그래서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하루에 몇 끼 드세요? 욕망이 있다고 그래서 10끼 먹을래 나 20끼 먹을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은 그거를 좀 먹으면 만족되는 듯 싶어요. 그러나 계속 먹고 싶은 욕망은 더 많이 차지하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제일 큰 부자도 그 욕망에서 만족되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 명백히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욕망하고 그것을 소유했다고 여기는 순간 그 만족도는 이제 이렇게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욕망이 있지만 그 욕망을 이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다. 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만족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런 만족을 주시는 하느님, 우리의 근원적인 갈망이 성경은 어떻게 말해주냐 하면 우리가 근원적인 갈망, 욕망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욕망이라고 알려줘요. 우리는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에 대한 욕망보다 더 근원적이고 그게 더 진실한 욕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게도 그런 욕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셔서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한 행복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다 없애시려고 하니까 하나님 제발 참아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구약 성경은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줘요. 그렇지만 그 영원한 사랑을 베푸는 하느님이 어떠한 하느님인지는,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을 베푸는 하느님이셔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영원한 사랑을 베푸는 하느님의 이런 구체화된 정확한 하느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자비로운 왕이에요. 여러분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때 파라오를 겪은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훌륭한 왕, 사랑을 베푸는 왕. 그런데 화가 나면 무자비하게 싹 쓸어버리는 사람. 그런 존재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도 그렇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느님께 기도할 때 누가 더 성숙해 보여요? 하느님 화가 나가지고 이거 다 싹 쓸어버릴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하느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누가 더 성숙해 보여요? 모세가 더 성숙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해서,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다고,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글은 하느님의 사랑을, 모세가 그러니까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구약의 인간의 대표이기도 해요. 모세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높인 거죠. 그만큼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에 오면 모세가 그렇게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분이시여 이렇게 하느님을 너그러운 하느님으로 만들어 놨고, 신약 성경에 오면 그 영원한 사랑의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이 복음에서 내가 하느님이라는 것을, 내가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이렇게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이 나타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영원한 사랑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나 모세나 성경 전체가 영원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영원한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그것을 이제 드러내신다는 거죠. 하느님의 일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증언자가 중요하죠.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증언할 때 적어도 2사람 이상이 증언해야지만 그 증언을 법정인 유효한 증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나 또는 세례자 요한이 나를 위해서 증언했다. 성경 전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느님의 사랑을 제발 좀 깨달아라. 그리고 믿어라.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유다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에서 오는 이런 영광을 바라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욕망, 이 세상에 대한 욕망, 인간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믿기 어려울 거다. 깨닫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느님에게서 주시는 영광, 곧 십자가의 영광이기도 하고 부활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곧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는 고난과 영광이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뭔가 고생하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다면 사랑으로 반드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에 들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자명한 일이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